오늘은 제가 본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독교에 관해서 개요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본문을 잠깐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다.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교리가 기독교 핵심의 교리로 가르쳐져 왔습니다. 성육신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한 가지 딜레마가 늘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이시라고 했을 때는 형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So God has no form at all. Because He is the Spirit. 그리고 영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이 가진 감정과 이 영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은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는 절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은 인간의 육신과 관계없이도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신적화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경우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찬식은 바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빵과 포도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죄악을 그 육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신자들이 그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와 같은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도 무슨 고행과 수행을 거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수행하셔서 사람이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유일한 방법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14절 앞부분에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핵심 교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육신 하신 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다고. 그것이 너무나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플래시, 그 육신 안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진리의 은혜가 그것이 가득 찰 수 있었을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적인 수단인 말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이 읽으신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18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얼굴을 너는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그 주의 영광이 이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그 모세가 보고 싶었던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처럼 되고 사람 안에 거하였지만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언어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말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와 말씀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너 모세 앞에서 선포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선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적 수단으로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능력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포가 능력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능력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부터 있었다는 뜻은 모든 시작이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 지하자원에 감춰져 있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다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 선포 안에는 법적인 효력도 있고요, 또 도덕적인 효력도 있고요, 윤리적인 효력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소유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고 직접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영광이,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그 주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생명을 소유한 말씀이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어도 죽음에서도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어두움의 세력인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뭡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세마포 둘른 그 채로 무덤 열린 그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든지 손을 대셨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죽어있던 믿음을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바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시들어지고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언어적인 수단으로서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여러분과 내가 무슨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봉사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행위적인 조건이 절대 요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의 거룩한 행위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다루어 문제가 바로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교훈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과 나의 경험이 보다도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꼭 경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에들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경험을 강요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여러분과 내가 정말 믿느냐, 이게 초점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분인지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기독교에서 점점 탈피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너무나 많은 인간들의 규칙들이 공존해 온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바라는 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사실 교회 안에 규칙이라는 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말씀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규칙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식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규칙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규칙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뭐 등록을 하는데 3개월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뭘 당신이 뭐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뭘 일 좀 제대로 하려면 뭐 이 과정 거치고 저 과정 거치고 다 해야지만 이 과정 다 끝나야지만 너는 이런 일 할 수 있고 저런 일 할 수 있고 뭐 왜 이렇게 많은 규칙이 생긴 것일까요? 쇼만 옥수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양육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이라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아래 통제하려는 욕심들이 버젓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저도 한때 그랬었으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상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수많은 규칙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출판업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이 베스트셀러 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베스트셀러는 항상 되면서 성경은 읽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그 성경을 자신과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이 뜻은 자신을 주관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자신이어야 되지 성경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 자기 중심의 본능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지 않는 한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오늘날의 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만사를 제쳐놓고 뭘 먹죠? 양식을 먹지 않아요. 만사 제쳐놓고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본능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동기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안정된 생활이 되면 성경을 읽느냐? 그건 그냥 it's a good excuses. I'm sorry. Tell you the truth. It's good excuses.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지 못하는 이유는, 펼쳐들고 풀어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본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그 영적 본능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2016년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을 이 성경으로 끌어들여서 1년 동안 이 성경을 상고하게 하고 성경을 펼쳐 풀어보게 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인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저의 올해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선교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고 신자들이 정말 신자다울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줄 때인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그랬죠?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성경의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가장 많이 인정해 준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길입니다. 내 발과 내 길입니다. My foot and my way입니다. 여러분과 나 모두에게는 여러분과 나의 발로 내가 갈 수 있는 나의 길들이 다 있습니다. 남의 발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성경이 다 해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신의 길이 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은 길에 갖다 쑤셔 넣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너의 발이 있고 네가 갈 길이 있다. 근데 네 발로 네 길을 가더라도 방향만큼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으면 내 발을 가지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 여러분을 갖다 쑤셔놓고 그 길로 가라는 게 아니고 You have your own foot and your way, so you go. But the direction is same direction. 그 디렉션은 하나입니다. 어디를 향한 디렉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디렉션으로 모두가 자기의 발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롭고 은혜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오늘 포스트 모던 사회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문화의 모든 것의 방향은 누구에게로 정해져 있는 줄 아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었어요. 성경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모든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게로 향하는 방향이 전환된 것이 포스트 모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등을 돌리고 아주 사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의미를 향하여 방향을 다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인의 직관과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결정과 개인의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놀랄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도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뺏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교회가 절대적 진리를 말씀하는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을 때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으니 그 교회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는데 바르게 해석 못하면 심각한 아주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성경 자체로서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가 당면한 이 도덕적인 시급한 문제, 이혼 문제, 낙태 문제, 시혼과 나귀 문제, 최근에 일어난 이 동성애 문제들에 대한 그 교회들의 해석이 성경이라는 권위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대로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 자체로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는 참된 신앙을 갖도록 뒷받침해 주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바른 해석을 이 성경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의 양심 속에서 역사함으로 진리에 그리고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2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그랬어요. 너그러웠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너그러움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한 겁니다. 그죠?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이 절대적인 자세는 그 다음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 도대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이 태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증,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한 이런 베레아 성도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베레아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도록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려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그럽게 대하셔야 돼요. 너그럽게. 성경을 아주 풍요롭게, 아주 존귀한 것으로 대하는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엔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받아 먹는 훈련이 되면서 그런 과정이 거쳐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내 안에 생김으로 날마다 나로 하여금 그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게 되므로 그 마지막 결과가 12절 말씀에 말씀했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함으로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해되지도 않는 성경을 믿으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 믿겠습니다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다. 믿음이 이성을 초월해보면 껍데기인 겁니다. 믿음은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도 읽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마음이 치유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안에는 여러분과 나의 병도 마음도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그리고 귀신과 악령들도 다 물러가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데 있어서 외부의 해석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성경이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지속적으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적절하게 먹여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진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 사역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천천히 부흥을 해도 말씀이 터가 잡혀 그 터 잡힌 말씀 위에서 교회가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없어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질서 있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밥을 씹어 먹을 수 없듯이 교회에 처음 나온 자들이 이 오묘한 성경의 교리들을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또 질서에 따라 각 개인의 필요한 양식들을 먹여줄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앓고 있던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병을 내가 넘어서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과 방법들, 그리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의롭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최종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너그럽고 존귀하고 권위 있게 대해주는 우리 셔먼옥스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2016년 우리 셔먼옥스 한인교회 양육과정과 모든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성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